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감사를 상실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평범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상의 생활을 잃어버림으로써 감사를 상실하고 있고, 가장 기초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또 사업, 직장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감사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상실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요. 물론 이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거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본질적인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첫 번째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은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염려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좌절과 낭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이랄지 혹은 국가의 제도나 또 막연하지만 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련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며 원망과 불평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의 감격을 안고 홍해를 건너는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며칠이 되지 못해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 차례 원망했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와 원망을 대조해 보면 감사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감사를 의미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매우 큰 기쁨, 큰 은혜, 그런 뜻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기쁨의 표현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감사의 의미와 신약에 나타난 감사의 의미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법조문적이고 현실의 상황에 따른 감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조문적이다 하는 말은 율법적이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념하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의 사건은 언제나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법적인 근거가 되죠.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유월절을 기념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다른 감사의 이유는 현실의 상황, 곧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현장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건들, 혹은 재앙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상황, 거기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시편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감사인 것이죠.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는 자신을 공격해오는 무수한 위험과 적들의 공격에 하나님의 도우심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나타난 감사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특히 감사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은 감사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있어서 기초라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받은 축복을 감사하는 것이나 혹은 그리스도 교회의 윤리적인 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감사에 대한 가르침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9명의 사람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갔고 단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감사를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믿음의 증거로 보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로 그 믿음을 보임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입니다. 랍비 문학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는 세상에서는 모든 제사는 거쳐질 것이나 감사의 제사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고백은 거쳐질 것이나 감사의 고백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예수님의 삶이 감사의 삶인 것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배를 굶게 생긴 그 상황이었는데 겨우 도시락 하나에 불과한 오병이어를 앞에 놓고도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주님은 감사했고, 잠시 후에 잡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최후 만찬에는 그토록 많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서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주님은 모든 순간에 감사함으로 행하시고 받으시고 이루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감사는 주님의 삶의 방식이며 사역의 기초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의 이 상황 때문에 자칫 이 본질적인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지키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의 삶의 방식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참 평안과 평강을 가져오는 것은 감사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실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나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그 환경이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거의 지하 동굴과 같은 곳이었고 습하고 어두웠으며 식량조차도 최소한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버티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중에서 쓴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은 교회의 평안과 평화를 구하는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 안에 서라 하는 권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 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좋은 소식도 많았지만 교회 중심에 서 있던 두 여인, 곧 유오디아와 순독의 대립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 상황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한 차이라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열심을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지금 참된 평안을 얻는 비결을 감사의 기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은 평안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는 기도이기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많은 유익과 능력이 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기도는 염려를 막아줍니다.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걱정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염려하기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모든 염려를 해결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바울에 대하여 늘 경쟁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바울이 수감된 이후에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바울 자신은 감옥 안에서 죄수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수감으로 복음 전도는 더욱 활발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박해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유대 율법을 따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바울은 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지속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지속하려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이 같은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유로 감사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견고하고 안정된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성도의 영혼에 넘치는 내적인 평강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한 것은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평강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두 여지도자였던 두 사람의 그 대립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교회가 평강해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의 문제는 결국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교회 생활이 때때로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무관심하거나 불평을 터뜨리기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넘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나 대표 기도나 모든 모임을 통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가 되고 교회 생활에 평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 기도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하나님께 드린 감사 기도가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말은 다양한 뜻을 가집니다.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는 부분을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각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말은 인간의 내면에 깊은 내면의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은 인간의 인격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상처들은 삶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 삶에서 평안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이 같은 문제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노에마라는 말은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매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생각은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선한 생각을 품게 되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감사의 예물, 곧 선교 후원금을 빌립보 교인들의 생각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준비한 것으로 말합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의 선한 생각이 바울의 선교를 돕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복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참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실 때부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또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기도로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마음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고 있고 우리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실망과 좌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망과 좌절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자리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이 감사, 곧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감사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지만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욥의 심정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